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네, 할렐루야. 우리 시편 강해 1, 2편에 이어서 오늘 3편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편 2편을 통해서 만방의 주의봉으로 다스리시는 승리자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은 하늘의 웅장한 승전가가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단조, 마이너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영광의 지휘석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이제는 비명소리 가득한 우리 삶의 낮은 무대로 직접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대지휘자께서 정말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2편의 왕권의 위험이 시편 3편의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의 통치는 동행이 되고요. 그분의 주권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자, 통치가 동행이 된다는 것. 보통 통치라고 하면요, 높은 보좌의 지휘석에서 엄격하게 지시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3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주를 만드신 그 거대한 에너지가 나라는 한 사람의 연주를 위해 집중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마치 거장 지휘자가 이제 막 악기를 잡은 어린아이의 그 서툰 독주 옆에 앉아서 함께 숨을 쉬어가면서 호흡해주면서 비트, 박자를 맞춰주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나를 다스리는 그 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주권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 주권은 세상 모든 일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풀스코어, 그러니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일생을, 영원한 일생을 작곡하신 전체의 그 악보를 말하는 거죠. 풀스코어는 그러한 총보, 전체 악보대로 흘러간다는 거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 원리가 바로 주권이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될 때 그것은 보호막이 됩니다. 세상이라는 청중이 어떠한 이유랄지라도 나를 향해 야유를 퍼부어도 이 공연의 대지휘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의 연주를 중단시킬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강력한 결정권이 나를 사방에서 감싸는 그 든든한 음향 방음벽이 되어서 적들의 비난을 막아줍니다. 그 방음벽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우리 학원에서도 각각 연습실에 방음으로 설치하여서 옆방의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고 든든하게 내 소리만 듣고 연습하는 그러한 설치, 그것이 뭐냐면 사방에서 막 들려오는 시기, 질투,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방음벽이 되셔서 그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편 3편 본문의 배경은요,
인생 최대의 불협화음이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시편이 써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시편 3편의 표제어는 보면은 성경에 보면 주로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곡이 좀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악보 전체가 찢겨 나간 비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배신을 당한 거죠, 다윗이. 내 심장 같았던 아들의 칼날을 맛본 배신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아꼈던 외모부터 실력까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협주자에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그 심장이 찢어지는 불협화음이 이 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고백은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통곡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있었죠. 왕의 위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그 순간 사무엘하 15장 30절의 기록을 보니 그는 왕복도 입지 못하고 맨발로 머리를 가린 채 울며 산길을 넘었다는 거예요.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던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갑자기 모든 옷이 벗겨진 채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을 보인 것이죠. 와, 하나님도 저 사람은 포기했어. 이러한 조롱은요, 다윗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다 내 죄 때문인가? 라는 자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성벽 밖의 그 적군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그 죄책감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며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됐어요.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처참한 범죄의 순간이, 그 장면이 떠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다윗은 자신의 그 추한 선율을 은폐하려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 그의 영적인 악보는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것이죠. 그때 들었던 나단의 예언,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아들 압살롬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망가뜨린 인생의 곡조가 지금 이런 불협화음으로 돌아왔구나.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라는 악기를 완전히 조율불능 상태로 여겨버리셨다. 그러한 영적인 절망감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대지휘자께서 더 이상 나를 연주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생각이 그를 짓눌러 버렸던 것이죠. 세상의 비난보다 신앙의 양심이 내뱉는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러한 사형 선고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어 지휘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대지휘자는 악기가 망가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악기를 고쳐서 더 깊은 영성이라는 새로운 곡을 써 내려가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도려내어 버려지는 그 아픔보다 그 병든 곳을, 그 잘못된 곳을 수술하여서 치료받는 아픔이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아, 이건 쓸모가 없어. 아, 이거는 그냥 버려야 돼. 내가 버려짐을 당한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고장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분적이나마 또 그 부분이 커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치료받아 수술이라도 해서 치료받아서 쓰여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근데 수술받는 그 과정은 또 회복하는 그 과정까지는 많은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절망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고통에 지금의 고통만 참으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는, 다시 회복해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바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은 죄 때문에 벌어지는 파멸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지휘자께서 그를 다시 무대에 세우기 위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어긋난 뼈를 맞추시는 그러한 사랑의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이것이 시편 3편의 진짜 위대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망가진 악보를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고난이 혹시 과거의 잘못 때문인 것 같아 무척 괴로우십니까? 이제 내 인생의 연주는 끝났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아픔은 당신을 버리려는 그 독설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치료용 메스, 곧 수술용 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술대의 통증은 곧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대지휘자의 손에 붙들린 이상 우리는 그 어떤 불협화음도 결국은 은혜의 대서사시로 귀결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 2절 먼저 볼까요? 사방이 막힌 절망의 독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십시다. 1,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을 애워싼 것은 수만 명의 적군과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세상의 비난이었어요. 고난의 현장은 이처럼 철저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독주의 시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 연주는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포기했어. 이렇게 속삭이고 유혹을 하죠.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많은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몇만 원에서 뭐 수억까지 참 악기의 가격이 갭이 상당히 큽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만든 제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되고 아주 훌륭한 명기가 갈라지고 악기가 틀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실력 없는 수리공들은요, 이거 못 고쳐 이러고 그냥 폐기 처분하겠죠. 그렇지만 거장인 제작자는요, 이게 어떤 악기인데, 이게 수억 원이 되는 내가 만든 악기인데,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살점이 깎여 나가는 듯한 대수술을 해서라도 그 악기 본연의 소리를 찾아냅니다. 다윗에게서도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요. 자,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지휘봉이 방패로 바뀌는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3, 4절에 다윗은요, 자기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아직 변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율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방패를 보면요, 이 방패는 뭐냐면 시편 2편에서 철장이라는 게, 철장은 뭐냐면 철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 철로 만든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원수를 다 치셨잖아요. 근데 이 시편 3편에서는요, 그 철장이 나를 감싸는 방패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머리를 드시는 분, 그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수치심으로 인해 내 머리를, 내 고개를 차마 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지휘자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아직 너에 대한 지휘봉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주권자가 주시는 평안의 페르마타, 이 내용이 5, 6절에 나와 있어요. 페르마타라는 건 뭐냐면 악보에서 우리가 음표를 연주할 때 음표가 한 박자, 두 박자 정해진 음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해진 음표에 페르마타라는 표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늘임표가 되는 거죠. 늘임표. 그 박자보다 두세 배 이상 늘려서 기다려라, 쉬어, 이렇게 연주하라, 이렇게 박자를 늘려서 하는 그러한 기호가 바로 페르마타입니다.
주권자가 주시는 그 평안의 페르마타의 내용이 5, 6절인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쫓기는 자가 잠을 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다윗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전에 시편 2편에서는 그 하늘에 앉아 웃으시는 하나님의 그 여유로운 템포가 있었죠. 심판을 해서 적들을, 사단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사단을 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유, 그 템포로, 그 여유로운 템포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런 것을 시편 2편에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은혜가 바로 3편의 다윗의 삶의 이식이 된 겁니다. 대지휘자가 이 무대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기에 그 수만 명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한 긴 페르마타, 긴 쉼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 구원의 피날레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날레 7, 8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이 셀라라는 말은요, 그냥 이 시에 대한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국악에서 이렇게 판소리를 노래한 다음에 옆에서 고수가 부르치면서 얼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면 얼쑤 이런 것처럼 셀라 이런 거예요. 왜 저 셀라를 안 읽지?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이게 아닙니다. 네. 뭐 옆에서 셀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시 우리 다윗으로 다시 집중해 볼게요. 다윗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넘어 주의 백성을 위한 축복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확신한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웅장한 피날레예요. 그 축복이 자기 자신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경까지 넓혀질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피날레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의 3편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첫째, 위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의 그 위험 있는 통치가 이 시편 3편의 고난받는 인생의 방패가 되시는 현장을 다윗이 통해 보았습니다. 지휘봉은 여전히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협화음처럼 느껴질지라도 대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주가 아니라 그래서 협주예요. 혼자 겪는 고난 같지만 주님은 방패가 되어 여러분 곁에서 함께 연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 단잠을 청하십시오.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염려하는 것,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그러한 확신으로 그 걱정과 근심이라는 소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휘봉을 드신 그분이 오늘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방패로 곁에서 계십니다. 자, 우리 다시 튜닝이 된, 다시 조율이 된 사랑의 악기로 삼아주신 그 성경적 인물이 신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그러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 신약의 한 인물이 바로 저에게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조와 같은 메이저의 거대한 노래를 그냥 쩌렁쩌렁하게 부르듯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닭이 올 때 그의 인생 악보는 비참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맨발로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도망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숨어들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다윗처럼 이런 불협화음이 울렸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한 고장난 악기야. 예수님께서 나 같은 배신자를 다시 연주하실 리 없어. 스스로 폐기 처분하려던 그 절망의 순간, 부활하신 대지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것을 주님은 다시 튜닝하시고 조율하셔서 수술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수술이 바로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나를 배신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죄책감으로 떨궈진 그 베드로의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느꼈을 거예요. 그 따스한 예수님의 그 손길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직접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그 악기의 배신이라는 잡음을 제거하시고 사랑이라는 새로운 음으로 다시 조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초대교회의 가장 웅장한 기둥으로 세상에 복음을 울리는 가장 맑은 악기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시 세우신 우리 하나님, 베드로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신 대지휘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도 이렇게 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허물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악보 위에 치유의 메스를 대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려내어서 버려지는 아픔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곡을 연주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술입니다. 오늘 이 밤이 또 다가오죠. 베드로의 무너진 선율을 다시 조율하여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신 그 주님의 손길을
그 밤에 어두운 밤이라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평안의 단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무대 뒤로 던져진 버려진 악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최고의 대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소리를 내는 가장 귀한 보석 같은 명기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세상이라는 무대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를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세밀하게 지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고 상처 입은 이 세상에 하늘의 소망을 들려주는 웅장한 복음의 찬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저 높은 보좌 위에서 그 지시만 딱딱딱딱 이렇게 하시는 차가운 군주가 아니세요. 그분은 보좌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뒤로 한 채 오늘도 여러분의 이 치열한 전쟁터로 눈물 젖은 삶의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십니다.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투박한 손을 맞잡아 주시고 대적의 날카로운 화살을 온몸으로 다 막아내는 가장 든든한 피난처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대지휘자의 손길을 따라 울려 퍼지는 이 승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작곡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악보에서 각 마디마디마다 모두 가득가득 넘쳐나길 나의 방패이며 영광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